11,000m를 들어야 돼. 11,000m를 들어가야 바다의 바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죠. 자, 그러면 수심 한 1,000m 정도 되는 바다의 바닥을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하죠. 그런데 1977년에 현대 과학자들이 발견한 잠수정을 타고 수심 몇 미터까지 들어갔습니까? 1,000m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때 촬영한 사진인데 그 1,000m까지 들어가니까 바다의 바닥이 보이죠? 이걸 해양저라고 하는 바다의 바닥입니다. 자, 근데 그 바닥에서 뭐가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까? 한 350도 정도 되는 뜨거운 샘이 지금 솟구쳐 오르는 것을 촬영하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이걸 이제 과학자들은 심해 열수 분출구라 합니다. 심해, 깊은 바다에 열수, 뜨거운 물이 분출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멍이 있다. 근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바다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샘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에 온누리호를 개발해서 해저 몇 미터까지 들어갔습니까? 1200m까지 들어가서 해양의 바닥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촬영한 영상입니다. 자, 바다의 바닥에서 뭐가 솟구쳐 오르고 있죠? 뜨거운 샘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자, 수심 1000m 정도 되면 태양빛이 들어갈 수 있나요? 없죠. 그곳은 아주 깜깜한 세계고 아주 추운 곳입니다. 자, 그런데 수심 1000m 정도의 생물이 살까요? 지금 여기에 말미잘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다개 이런 것들을 촬영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추운 바다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뜨거운 샘이 솟구쳐 오르기 때문에 한 350도 되는 뜨거운 샘이 솟구쳐 오르는 그 열기에 기대서 거기에 심해의 생물들이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과학자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연구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바다 속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궁금해가지고 탐사하고 탐험하고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어떤 정보입니까? 성경의 기록이 너무나도 정확하다, 사실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더 생각하게 해요. 현대과학자들은 이제서야 알게 된 사실을 성경은 어떻게 그 오래전에 그와 같은 존재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을 수 있었을까? 욥기 3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 30절하고 3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니라.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신다. 우리가 번개가 치게 되면 엄청난 열이 발생해요. 한 3만 도 정도 되는 열입니다.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태양의 겉표면 온도가 5,500도예요. 그런데 번개가 치게 되면 태양 겉표면 온도의 5배 내지 6배 정도 되는 뜨거운 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강한 빛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도 번개가 치면 어떻습니까? 대낮처럼 환하잖아요. 그리고 그 바다 깊은 어두운 세계도 뭐예요? 번개가 치면요, 바다 속까지 비치는 거예요. 훤히 비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께서 번갯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신다. 요거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로, 이 번개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가끔 번갯불에 맞아서 사망한 사례도 보고가 돼요. 요것까지도 이해되는데
하나님께서 번갯불을 사용해서 우리 인간에게 뭘 주신답니까? 음식을 풍성하게 주신다. 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번개를 치셔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대낮처럼 환하기도 하고 어두운 바닷속을 흔히 비춰주기도 하고 때로는 번갯불에 맞아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례도 있는데 번갯불을 치셨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음식을 풍성하게 제공하시냐 하는 거예요. 자, 대기 성분 중에 우리 공기 성분 중에 가장 많은 양의 성분이 뭘까요? 아, 훌륭하십니다. 예, 제가 질문하는 거는 이 슬라이드에 답이 다 있어요. 예, 질소가 78%입니다. 산소가 21%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은 0.00 단위로 아주 적은 양이 있는 겁니다. 극소량이 있어요. 자, 질소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숨을 쉬면요, 대부분이 질소가 우리 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왜 이렇게 질소를 많이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자, 식물이 단백질을 생산해서 생명력 있게 살려면 질소를 머금어야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공기 중에 78%가 질소인데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식물에게로 바로 못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들어갈까요? 예, 번개가 쳐야 합니다. 번개가 치면 3만 도 정도 되는 엄청난 열이 만들어지죠? 그거에 의해서 질소와 산소가 결합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산화질소. 산화질소. 예, 산화질소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과학자들은 질소 비료라고 해요. 예, 그래서 번개가 치게 되면 3만 도 정도 되는 뜨거운 열에 의해서 산소와 질소가 결합이 돼서 질소 비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와 함께 땅으로 떨어집니까? 비와 함께 땅으로 떨어지는데 식물의 뿌리가 질소 비료는 머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질소를 얻게 되고 단백질을 생산하면서 생명력 있게 삽니다. 자, 식물이 생명력 있게 살면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요? 풍성하게 맺겠잖아요. 자, 이 식물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인간에게 뭐로 제공이 됩니까? 음식으로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것이 이 프리츠 하버라고 하는 독일 과학자가 질소 비료를 생산하는 공정을 발견하면서 이 놀라운 과학적 현상을 알게 된 거예요. 예. 자, 언제 알게 됐습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에 예, 엄청난 뜨거운 열에 의해서 질소 비료가 생산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식물들이 생명력 있게 살아가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요소 비료 아시나요? 예, 그 밑에 보시면 질소 4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소를 우리가 질소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과학자는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알게 됐는데 성경은 언제 기록하고 있습니까? 3,500년 전에 이 놀라운 현상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고소가 돼서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러면 판사가 여러 가지로 심리할 거 아닙니까? 자,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판사가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판사가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판사가 직접 눈으로 봤을까요?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판결 내릴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지 않아도 뭐가 있으면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안전하게 판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소개하면 보여주면 믿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예,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예,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뭘 주셨다고요? 자, 증거가 있으면 안전하게 믿을 수 있겠죠? 자, 증거가 있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무시한 그 사람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예, 창세기 17장에는 놀라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 언약,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오늘날 존재하는데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예, 유대인들이라고 부르죠. 자, 그 유대인들이 국가를 지금 건립을 했죠. 그 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대로 지켜주겠다 하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표징을 몸에 새기게 한 겁니다. 표징이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나는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표식을 몸에 새기게 한 겁니다. 자, 그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예, 할례라고 합니다. 예, 할례가 뭔지 잘 아시죠? 예, 뭐 거룩한 예배당에서 끔찍한 것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어른들이 이제 남자들의 고추라고 하죠. 예, 해부학적으로 이제 음경이라고 하는데 그 음경을 덮고 있는 표피를 절개하는 수술을 얘기합니다. 자, 이 할례 수술을 오늘날 뭐라 부를까요? 예, 포경 수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자, 첫 번째, 누구에게 할례 주랍니까? 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니죠. 우리 남자들은 해당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근데 독특하게도 이 명령을 하시면서 언제 할례를 받을 것인지 날짜를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자, 언제 할례를 받으랍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예, 스칸질로라고 하는 미국의 의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성경 창세기 17장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면서 특별히 출생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날짜를 명령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뭔가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해보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상처가 나면 피부에서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피가 엉겨붙으면서 응고가 되죠. 그래서 딱지가 생기기 때문에 과다출혈로부터 우리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면 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혈액을, 이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이 나와요. 자,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우리 한번 그 단백질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프로트롬빈. 예, 그래서 이 피부에 상처가 나면 피가 나오면서 이 프로트롬빈이라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단백질이 나와요. 나와서 피를 어떻게 할까요? 서로 엉켜붙게 합니다. 그래서 예, 응고를 시키는 거예요. 과다출혈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어른들 혈관 속에 있는 이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의 양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분이 어른들 몸속에 있는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의 양을 100%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날짜별로 혈관 속에 있는 이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의 양을 측정해 본 거예요. 자,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주면 좀 문제가 생기나요? 자, 보니까 어른들의 몇 퍼센트밖에 없어요. 30%. 어른들이 갖고 있는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의 양의 30%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의 양이 적어도 너무 적죠. 자, 그때 수술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응고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다 출혈로 인해서 신생아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뭐 저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제 그 소아과 논문집에서 홀트라고 하는 의사가 연구를 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생후 2일에서 5일째 되는 신생아의 경우 출혈에 특별히 민감하다. 이 기간에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는 뇌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고 쇼크와 빈혈로 인해서 뭐까지 초래할 수 있답니까? 사망, 죽음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해요. 자, 그런데 6일째, 7일째 증가되는 게 보이나요? 자, 8일째 됐을 때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나와요. 예, 우리 어른들이 갖고 있는 혈액 응고 단백질의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꼭 할례 수술을 하라고 날짜를 특정화시켜서 콕 집어서 명령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가 무슨 날입니까? 할례 수술 받기에 가장 안전한 날이다 하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9일째, 10일째 떨어져서 일생 거의 비슷한 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이 할례 수술을 받기에 가장 안전한 날일 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의 단 하루다 하는 것을 지금 의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성경은 할례 받기에 가장 안전한 하루를 콕 집어서 명령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만드신 분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 한 가지 증거만 살펴봐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기록하셨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 어디부터 읽을까요? 첫 장부터 읽을 거 아닙니까? 성경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떠한 분으로 알리기를 원했을까요? 예, 좋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이 성경의 첫 구절이에요. 예,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와 같은 구절입니다. 자, 1장 1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태초에, 세상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책을 처음 받고 읽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떠한 분으로 알리기를 원했습니까? 야, 내가 천지 만물을 지은 창조주이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너를 지은 너의 창조주고 내가 바로 너 인생의 진짜 주인이다. 내가 너를 다스릴 왕이다.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욥기 38장 4절 5절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욥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자, 땅의 기초, 지구의 기초를 누가 놓았답니까?
하나님께서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 인간 욥아, 너는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 지구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도량법이 뭡니까? 예, 길이, 양, 무게를 재는 방법과 도구를 얘기합니다. 자, 자는 뭐 하는 장비죠? 길이를 재는 거예요. 자, 지구의 도량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왜 그 거리에 위치해 했는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자, 대박은 뭐 하는 장비입니까? 양을 측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기초를 놓았는데 지구를 왜 그만한 크기, 질량으로 만들었는지 네가 아느냐? 안다면 말해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신 겁니다. 자, 근데 이 욥기는 언제 기록이 됐다고요? 지금으로부터? 예, 고조선 시대에 기록이 됐다니까요. 자, 고조선 시대에 지구를 하나님이 왜 그 거리에 위치해 했는지, 왜 지구를 그만한 크기와 질량으로 만드셨는지 욥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욥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알 수 있는 질문입니까? 오직 창조주만이 말할 수 있는. 예.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왜 지구를 그 거리에 위치했는지, 왜 지구를 그만한 크기와 질량으로 만드셨는지 창조 설계의 비밀이 밝혀졌어요. 자,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죠? 예,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그 거리에 지구를 위치해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구 기초를 놓을 때 조금 앞쪽에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림처럼 되는 겁니다. 예, 태양은 수소와 헬륨으로 꽉 차 있거든요.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열을 만들어냅니다. 자, 태양에서 만들어내는 열을 뭐라 할까요? 예, 훌륭하십니다. 태양열. 예. 자, 근데 열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바람을 형성해요. 자, 그걸 뭐라 할까요? 태양풍, 뭐 태양바람이라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이 태양풍에 실려가지고 태양열이 지구까지 오는데 예, 총알 속도의 500배 속도로 달려가지고 2시간 만에 지구까지 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절한 열을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 따뜻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은 난로와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을 때 조금 태양 쪽으로 가까이 두면요, 난로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요 뜨거워서 살 수 없죠. 자, 물은 어떻게 될까요? 전부 끓어서 증발돼서 사라질 거 아닙니까? 지구상에 마실 수 있는 물이 존재하지 않고 뜨거운 환경이어서 살기 어렵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조금 뒤쪽에 몰려놓으면요, 난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추워서 살 수 없죠. 그리고 얼음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마실 수 있는 액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학책에 뭐라고 써놨냐? 지금 태양으로부터 지구의 위치는 생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역이다. 그래서 라이프 존이라고 얘기해요. 생명 구역. 자, 근데 지구가 지금보다 더 크고 무거우면 좋을까요? 지금보다 지구가 좀 더 크면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래도 우리한테 좀 올 수 있는 땅이 좀 많아질 거 아닙니까? 예, 지구가 크고 무거워지게 되면 중력이 어떻게 됩니까? 예, 세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대기권 밖에 있는 뭐 수소, 헬륨, 암모니아, 메탄, 해로운 가스들을 전부 잡아당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기권에 해로운 가스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새로운 세계로 가셔야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게 될 새로운 세계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저는 약속을 받았어요. 예, 저는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간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3일
전해지는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도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하는 놀라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지금보다 좀 작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이번에는 잡아당기는 중력의 세기가 약해지겠죠? 자, 대기권에 있는 질소와 산소가 어떻게 될까요?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니까 전부 지구 대기권을 탈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 질소와 산소가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세계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지구의 크기와 질량이 뭐에 맞춰져 있습니까? 해로운 가스들은 전부 차단하고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산소와 질소, 적당량을 붙들고 있는 중력의 세기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크기와 질량이 결국 어떤 목적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누굴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위치와 크기를 정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 중력이 뭔지 잘 아시죠? 자,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머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혼자 앉습니까? 아니죠. 아이들은 태어나면 머리를 들 수 없죠. 뭐 때문입니까?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중력 때문에 이길 수 없어서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3개월 동안 뭐 해요? 머리 드는 연습을 하죠. 계속 들다 보면 뒤통수 뒤에서부터 엉덩이까지 등 근육이 발달해요. 그러면서 3개월 정도 되면 머리를 꼿꼿하게 세웁니다. 자, 6개월 되면 어떻게 해요? 앉을 수 있습니다. 앉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10개월 정도 되면요, 쓸 수 있습니다. 12개월 되면 걸어요. 남자들이 좀 늦디죠? 여자아이들이 먼저 걸어요. 그거는 남자아이들이 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여자아이에 비해서 남자아이들의 뼈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뼈. 그래서 무게가 더 크기 때문에 발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보통 빨리 걷고 남자아이들이 좀 더 늦게 걷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중력을 느끼고 살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의 지구 중력의 10분의 1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의 세기가 죄송합니다. 10의 60승분의 1. 자, 0점하고 0이 59개가 달리고 60번째 1이에요. 0.0001만큼 중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와 지구는 팽창돼서 사라집니다. 자, 요만큼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와 지구는 압축돼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력의 세기를 대학에 가게 되면 물리학 시간에 뭐라고 하냐? 미세 조정 이론이라고 해요. 아주 미세한 값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조정이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주 미세한 값으로 조정이 됐다면 조정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뭐예요? 아주 미세한 값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조종자가 있어야 되겠죠. 성경은 그분을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달을 만드신 목적도 있을까요? 이쯤 되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밀물 썰물 안 일어나죠? 바다 썩습니다. 바다 물고기 살 수 없어요. 자, 근데 달을 만드신 더 놀라운 목적이 있더라고요. 자, 지구의 지축이 몇 도 정도 기울어져서 돕니까? 훌륭하십니다. 23.5도 정도 기울어져서 도는데 만약에 수직으로 돌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적도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이 더 뜨거워집니다. 북극과 남극은 지금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이 지금보다 더 추워집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확 쭈그러들어요. 자, 몇 도 정도 지구의 축이 기울어져서 돌 때 지구의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세대가 될까요? 예, 훌륭하십니다. 23.5도가 될 때 밤낮 기온 차이가 적었고 온화한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과학자들이 달을 빼고 시뮬레이션을 돌렸더니까 지구의 지축이 0도에서 85도까지 무작위로 돕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밤낮 기온 차이가 극심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달을 만드신 목적 이해하셨나요? 예, 밀물, 썰물 일어나게 해서 바다에 물고기가 살게 하고요. 지구의 지축을 몇 도로 고정시킨다고요? 23.5도로 딱 고정시켜서 밤낮 기온 차이를 적게 해서 지구상에 사람이 살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을 최대로 하게 해서 우리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자, 이사야 45장 1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예, 하늘, 좀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땅, 지구도 조성하시고 견고하게 만드셨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를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셨대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쓸모없이 만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분명한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대요. 그 목적이 뭘까요?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자, 이 거자가 무슨 거자인지 아시죠? 살 거자. 거주지가 어디냐 묻지 않습니까? 살 거자.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의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다른 신이 없다. 우주 만물을 누굴 위해서 만드신 겁니까? 우리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언제부터 사랑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주와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모든 것을 누구를 염두에 두시고요? 예, 우리 여러분과 저를 염두에 두시고 그 목적에 맞추어서 그것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자, 자포를 만드신 목적도 있을까요? 예, 이쯤 되시면 다 있다고 하세요. 예, 우리는 뭐 이름도 잘 모르겠고 쓸모도 없는 것 같아서 잡초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름도 모르겠고 쓸모도 없어 보이는 식물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 식물들이 뭘 만들어내는 공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선한 산소를 생산해서 우리 인간에게 뿜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뭡니까? 산소를 마시고 산소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냅니까? 예, ATP라고 하는 생물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ATP라는 생물 에너지를 사용해서 호흡 근육이 수축합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숨을 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생물 에너지를 사용해서 팔다리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한된 시간, 짧은 시간 몇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을 지으신 목적도 있을까요? 예,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우주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다고요? 네, 사람을 위하여 창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주 만물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창조했고, 인간만큼은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하여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하나님을 뭡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창조의 목적에 옳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한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죄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 알만한 것을 어디에 분명하게 보여주셨답니까? 하나님 만드신 만물.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었답니다. 하나님 알만한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인간이 뭐 할 수 없다고요?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누굴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사람, 나를 위하여 만드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고 옳은 본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것은요 당연하고 옳은 거예요. 이 당연하고 옳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7편에서도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온 땅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시시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을 지으신 온 땅의 왕이시고 바로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우리의 왕, 나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짓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뭐 했다는 겁니까? 싫어했다, 거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줄기차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릴 유일한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가장 크고 근본적인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학생들과 제자들과 함께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 50분 성경 공부하고 10분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한 제자가 손을 들고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교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이 세계는 선한 세계여야 하는데 왜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 관계에서 고통하고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삽니까? 자, 이 제자의 질문을 좀 이해하셨나요? 예. 아니, 하나님 창조하셨다면 이 세계는 선한 세계여야 하는데 왜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 관계에서 고통하고 왜 불행한 삶을 사느냐? 예,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2장 19절을 그 제자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왜 사람들의 불행하고 왜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나를 지으신 나의 왕이 되신 분인데 왕이 되신 하나님을 뭐하고요? 반역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뭐예요?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왕인 채 하면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심지어 뭐 하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시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뭐라고요? 악이고 뭐라고요? 고통인 줄 알아.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에 왜 죄악이 가득합니까? 왜 사람들의 관계에서 고통스럽고 왜 불행한 삶을 삽니까? 우리 인간이 누굴 버렸어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하나님 반역한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삶, 불행한 삶을 끝내고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구에게로 돌이켜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오직 회개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어떤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뭐하는 사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고집 피우는 사람.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인 채 하면서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약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경고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것입니까?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계속 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인지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예전에 제 제자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세상에는 종교가 많고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독선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시나요? 세상에 종교가 많고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이 많은데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면 이건 너무 배타적이고 이건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으로 답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리 천천히 말씀을 주목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왜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합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유일한 신이십니다. 자, 천지를 누가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십니다. 주자가 무슨 주자입니까?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제자는요, 다스릴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으로서 이 천지를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신전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신전에 있는 우상은 진정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 인간의 섬김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가끔 예수님 믿는 분들도 오해하셔요. 자기 마음에 좀 안 맞으면 에이 나 간둘 거야. 나 이거 안 할 거야 이랬는데 하나님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섬김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천지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부여하신 분이에요. 내가 섬긴다고 하나님 완전해지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섬기든 섬기지 않든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그 이유는 만민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내 호흡을 붙들고 계시죠? 만물이 뭡니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내가 숨을 쉬고 살아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인간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된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단 1분 1초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난다는 건 뭡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기차의 바퀴가 기차의 선로를 벗어나는 것처럼 이염천만하고 영원한 파멸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해하시려면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도 이와 같은 말씀이 전해집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서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화목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성경을 주셔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과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저희의 창조주이시고 저희 인생의 주인이시고 저희를 다스릴 영광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